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옵니다. 예수님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주신 것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끄셔야 돼요. 화면이 안 나와. 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와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요. 성경 말씀 읽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용을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죠, 그죠? 네.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뭘 찾아야 된다고요? 복음을 찾아야 돼요. 복음. 예, 복음을 찾아야 되고 율법주의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요, 그죠? 그 율법보다도 복음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에 담긴 복음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아시잖아요. 복음 사경에 하면 내용을 아시는데 그 복음 사경에는 말하자면 기초 중에 기초. 그러니까 그 토양 중에 토양이에요. 그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 복음의 기초에서 복음의 내용을 찾아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그게 능력이 되지.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만나요?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죄 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누굴 만나는 거냐면 성령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죄 사함은 누가 주시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영원한 효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 보혈이 계속해서 우리 죄를 몇 퍼센트? 100% 계속 씻어준다. 그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로는 우리 속에 죄가 있죠. 죄로 물든 자아가 있지만 그게 계속 죄악된 생각을 만들어내지만 예수님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영원히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자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즉시로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 이거를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임재가 와서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뭔가 찡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를 의존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사모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인격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번개치는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연결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소원을 아뢰시라. 이 소원.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소원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착한 소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바람처럼 일을 하신다. 예.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소원의 모양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쪽에서는 죄가 활동을 하죠, 그죠? 이 죄가 계속해서 딴 생각을 하게 해요. 예수님 보혈이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딴 생각을 자꾸 딴 쪽으로 끌고 가게 해요. 뭐 세상 쪽으로 또는 안 좋은 일이든지 세상에 좋은 거에 푹 빠져도 하나님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각 안 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은혜가 단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계속 습관을 들이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그 훈련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보혈, 예수님 보혈, 죄사함 받았네, 성령님 오시네, 그죠? 네? 그러니까 찬송 부르면서 목표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목표인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찬송하는데 그 참혹한 십자가에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쥐어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내 마음 아시는 주님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은혜롭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잖아.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시네. 그러면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성령님이 오셨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과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복음으로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다 못 지켜요. 그죠? 네. 다 지키라는 게 한 뜻이 아니죠. 말씀을 여기다가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완벽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다가 모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못 지켜도 말씀을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말씀은 완벽해.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완벽해. 이거 해달라 그러는데 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잠깐 위로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가 그걸 제발 몰라라. 알지 마라. 제발 몰라라. 그거 알았다가는 큰일 나.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제발 알았다오. 제발 알았다오. 내가 너의 마음과 연결돼야 역사할 수 있어. 내가 일할 수 있어. 전능한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확실히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이러고 그래요. 그 차이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기도응답을 통해서 경험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구나.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네. 내 기도는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속속들이 내 심정, 내 사정 알고 계시네.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속속들이 해야만 돼요. 내 언어로 해야 돼요. 자, 이 일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시고 정해진 시간 하시고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성령님이 실제로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네, 요거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이 12아들하고 내려가는데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70명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이렇게 돼 있고요. 12아들 이름 우리 지난번에 암송했는데 르시레요, 단납, 갓, 이스요베 다 외웠죠? 그죠? 12아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했대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부족이 70명 부족이 나라가 돼버려요. 그죠? 예.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 누군지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네. 야, 저것들 그냥 뒀다간 위험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과 손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압제하죠? 압제하는데도 압제할수록 더 많이 불어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벽돌 굽기 시키고 막 국고성을 쌓는 거예요. 비동과 람셋 건축하고 벽돌 굽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구원해내는 거죠. 그죠? 모세를 준비해서 구원해내는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서론 부분이죠. 출애굽기 모세 오경 중에 하나고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제목이 왜 애굽이고 왜 출애굽인가? 왜 애굽으로 갔으며 왜 애굽에서 또 나와야 했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성별,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죠? 네? 부인이 4명이고 아들이 12인데 서로 막 싸워. 가정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이방 문화 있잖아요. 가나안 문화를 즐겨요. 자녀들이,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사분오열 막 한 가족인데도 서로 막 오죽했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팔아먹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형제간에도 왼수지간처럼 사는 거야, 가정이. 그리고 그 가나안 문화를 막 즐기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과 단절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있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심령들이 모여야 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영적인 능력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면 벌써 딱 들어오면 달라요. 이렇게 뭐 따뜻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혀 이 내면의 어떤 교감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 영적 분위기가 다 흐려져 버려요. 왜? 그분들은 성령님을 품고 온 게 아니라 뭘 품고 왔을까? 세상 걸 품고 왔단 말이에요. 세상 걸. 그럼 그분들이 계속 나오면 이제 계속 복음이나 이런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오는 사람들은 전혀 이 영적 교감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힘이. 그리고 말씀의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영과 성령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말씀, 복음이 선포되면 율법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안 들리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거부감이 들든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영적 능력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뭐가 들이닥쳐요? 7년 기근이 들어닥쳐요. 다른 거 말고 가나안 땅의 야곱 가정만 딱 생각해봐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7년 기근이 확 먹을 게 하나도 굶어 죽게 생기는 그런 환경이 확 덮쳐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덮쳐와요. 구약성경에도 나오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를 해서 성령의 임재를, 예수님 보혈과 성령의 임재를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란이나 재앙이나 이런 게 오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권세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에 권세가 있어요. 계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쯤에 속해요? 하나님 바로 아래예요. 우리 아래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네? 천사 마귀도 천사잖아요. 그죠?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니까 우리가 계급이 높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네?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다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 아래에 이제 마귀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죄로.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니까 이제는 천사들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 말에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네. 자, 7년 기근의 재앙이 들이닥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못 살았어. 예?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어떻게든지 살린다. 근데 고통이 있어. 고통이 두려움이 있고 잠 못 자는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놓고서 막 굴리는 거야. 사람을 굴려서 너 제발 좀 깨달아. 뭘 깨달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중심이 연결되게 해. 요거 하나 해달라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어떤 목사님 설교가요. 온유해지면 연단은 끝난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저는 그게요. 딱 이해가 돼요. 온유해지면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온유가 뭐예요? 처분대로 하옵소서. 주님 처분대로. 주님 때리면 때린 대로 맞겠습니다. 가라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온유잖아요. 그 마음 상태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연단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뭐 어떻게 해도 그냥 아멘이네, 감사네, 그냥 부드럽네, 됐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온유는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힘이 있어야 돼. 근육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영적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거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잘 오시도록 하는 마음 상태. 갈아엎어서 온유한 상태. 요 마음을 가꾸기만 하면 이제 시험은 끝나. 연단은 끝나요. 마음을 강하게 하지 마세요. 자, 속삭이는 사람들
강하게 대항하지 마세요. 냅둬버려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 나는 고통스럽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것처럼 나도 받아들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 마음이 딱 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해보세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간 거는 가나안 땅에 그냥 둘 수가 없어. 여기다 뒀다가는 죽게 생겼어. 7년 기근으로 죽게 생겼어. 영적으로도 죽었지만 현실적으로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현실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떠가지고 어디로? 애굽으로 가서 성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 다시 가. 그런데 거기 뭐예요? 애굽도 우상단지죠? 근데 거기 안 들어가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를 주시잖아요. 새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4절은 레위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룩하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근데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거룩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기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성령님 얘기잖아요. 성령님이 여기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임하시도록 편안하게 그분을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여기가 성전인데 여기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근데 여기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첫 번째 예수님 보혈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내가 거룩한 생각을 자꾸 해야죠. 그렇게 한다고 완벽해지진 않아요. 예수님 보혈로만 거룩해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똑같죠? 성령의 충만을 마음에 받으라. 술 취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걸로 채우지 말라. 세상 걸로 채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라 그 말. 고린도서 10장 3절 5절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이게 성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성별이에요? 마음이 성별해야 돼. 마음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왜 애굽으로 갔는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엄청나게 번성하죠? 애굽에 뭐가 있냐면 나일강이 수천 킬로 되는 나일강 물이 있고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최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늘 아래 있으면 다른 나라가 공격을 못해.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저 부족이 강해지네? 더 크기 전에 싹을 자르자고 공격하면 다 죽겠죠, 그죠? 그죠?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강대국 그늘에서 커진단 말이에요. 누구도 못 건들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큰 나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70명이 200만 명 이상 되는 거는 25년 만에 2배로 성장하는, 이거는 진짜 기적적인 인구 증가율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비옥한 환경을 줘요. 그죠? 예? 하나님이란 영적인 분이 나라를, 현실적으로 나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옥한 나라, 환경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과 영적인 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찾아서 잘 누리며 잘 사는 것도 필요하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무조건 검소해서 가난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것도 있지만은 꼭 맞진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근데 나만 누리면 안 되고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막 지나치게 막 자기를 쳐서 막 고행하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약간 핀트가 빗나갔어요. 시편 23편 1절 3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4절은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이죠? 빈들에서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이래요. 그럼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뭘로 먹여요? 네? 말씀으로만 해요? 실제로 먹을 거 주죠? 떡과 생선 실제로 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분이 떡을 주고 생선 주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우리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에만 매이지 말라는 거지. 먹을 거 주고 떡을 주고 빵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구하라 그거지. 달라 그러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 제가 하나님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제가 뭐 그 길 갈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거 좀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에게 현실을 주셨고 육체를 주셨는데 그럼 오병이어 기적은 왜 실제로 떡을 먹여요? 왜 생선을 실제로 먹여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현실적인 것도 얼마든지 주신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는 하나님 잘 믿으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요게 주 핵심이잖아. 그럼 하나님과 관계만 열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떡이 오고 생선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0절은 병든 자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모든 병든 자를 고쳐요. 왜 병든 자 고쳐요? 위로만 하지. 영적인 것만 주지. 왜 현실적으로 고쳐요? 우리가 현실을 살 때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쳐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현실도 만드셨고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 아버지. 예? 내가 부족한 거 잘 알아, 하나님도. 그런데 예수님 보혈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권세가 됐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버지. 양자의 영을 성령이 내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라고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너무 멀리 만들어 놓고 높으신 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 안에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같이 살고,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랑요? 저 같은 죄인이랑요? 그래, 너 같은 죄인일지라도 난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너의 죄의 문제 내가 다 씻어줄게. 걱정하지 마. 저는 부족한 거 걱정하지만 내가 다 채워줄게. 같이 살아만다오.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못 해드려. 같이 살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같이 살아주면 되는데 하나님하고 살 생각 안 하고 딴 거랑 자꾸 살아. 여기다 딴 것만 자꾸 집어넣어. 하나님 영은 밀어내고. 출애굽기 16장 4절은 만나예요.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양식 주시잖아요. 육체를 가졌으니 육체 양식 주잖아요. 그게 만나잖아요. 영적으로 만나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놓고 말씀만 줬냐고요. 실제로 양식을 줬지.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확 여세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 현실적인 나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라를 만드세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큰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나라가 될 수 있지만 나라가 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예요. 왜 애굽으로 갔느냐? 거기 요셉이 있었고 요셉이 이룬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이룬 사람. 야곱은 안 돼. 그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가지고 어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늘 아래로. 그래야 살아. 그런데 요셉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자기 속에 완전히 이룬 사람. 그러니까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온 세계를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세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 내 밑에 와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잃어버린 가족들이 다 내 밑으로 와요. 영혼들이 필요하죠? 영혼들이 내 밑으로 와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원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그럼 그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터득하고 복음을 터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팀원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되고 영적 공동체를 만들면 이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가 아니라 올 때마다 속이 꽉꽉 차는 사람들이 속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애굽이냐 요 내용이고 요 뒤에는 왜 출애굽이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불러놓고 이제는 왜 애굽에서 또 나와야 되냐 이거지. 첫 번째는 마귀의 역사. 자, 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있다. 죄도 있다. 그죠?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죄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 그 다음에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했지. 내가 꽉 차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차고.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와 영적인 거죠. 전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의 작용이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오실 수도 있고 마귀가 와서 나를 갖고 놀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마음 바꾸고 생각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순간순간 훈련이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지. 죄악된 생각, 교만, 탐욕, 조급함,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막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막이라는 존재가 항상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항상 의식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영혼을 이렇게 공격하지 않도록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 보혈이 보세요. 예수님 보혈 생각하면 완벽한 죄사함이 되죠.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난 죄사함 받았어. 그럼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높아진 마음이나 불신앙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있을까 그걸 빨리 바꾸시고 기도하셔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은 육체와의 싸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예? 그러니까 마귀라는 영적 존재와 내 마음, 내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거죠. 예.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내용이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뭐냐면 젊은 자들아 장로님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숙여라. 겸손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 상태가 겸손한 상태, 겸손한 온유한 상태나 겸손한 상태나 같은 말. 겸손과 온유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겸손하면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온유한데 겸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속이 겸손하면 반드시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로마서 8장 17절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왜? 이 땅에 마귀가 있고 죄가 있으니 고난도 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할수록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우리는 또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려 있죠? 여기서는 계속 받고 세상에서는 핍박이 오고 이거는 가치라는 거다. 자, 마지막 왜 출애굽인가? 하나님 임재의 상실. 여기 하나님의 임재. 요셉이 죽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핍박이 시작돼요. 왜 핍박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잃은 인물이 사라져버렸어요. 요셉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은 인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200만 명, 300만 명이 돼도 이제 어떤 신세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눌리는 거예요. 눌려. 뭐에 눌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면 어떻게 해? 내가 위로 올라가. 내가 눌러.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재가 상실되고 요셉이 죽은 다음에 임재를 잃은 쓸만한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만 등치는 크지만 노예가 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불러다가 바깥에서 임재를 훈련해서 다시 보내죠? 영적인 게 보이세요? 내가 임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권세가 돼요. 예수님 보혈과 성령의 임재와 겸손과 온유와 말씀으로 채우면 내가 임재를 이룬 사람이 돼. 요걸 이루시기 바래요. 그럼 권세자가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와서 그래. 선악과 따먹어. 괜찮아 안 죽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근데 딱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마귀가 원하는 건 요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만 돼 대밥이잖아. 하나님과 연결되면 건드리지 못해. 사사기 16장 20절 삼손 이야기예요. 삼손이 머리가 다 밀리죠. 머리를 다 깎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힘이 없어.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이 와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이 와야 빵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와야 현실이 바뀌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제 뭐가 기억나세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참 뭐가 기억나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 어떻게 계속 임재를 할 거냐? 그러면 영적 원리를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꾸준하게 하세요. 그리고 소원을 아뢰세요. 성령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가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애굽이고 왜 출애굽인지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